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게 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송사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그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흘러버렸으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우선 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하늘로부터의 지혜의 역사가 아니면은 성경에 개진되는 신령한 복음 진리를 우리는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언어와 문법을 사용하지만 그 본질적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계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우린 복음의 진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로마서가 개진하고 있는 특별히 오늘 11장에 의의 기초의 마지막 결론에 관한 부분, 로마서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그리고 오늘 공부하게 될 11장 전체의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치밀한 그 논리와 구조가 로마서에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로마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읽어야 될, 우리는 불가피하게 지난주 한 주 걸러서 오늘 또 이렇게 오늘 당도한 본문의 말씀에 읽긴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 자리에서 한 번에 전체적으로 읽어야 로마서는 제대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1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미 의의 기초에 관해서 9장, 10장, 오늘 11장까지 하나의 일관된 논리적인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이 본문의 말씀이 잘 이해됩니다. 오늘 쭉 11장 읽어 나가시겠는데 특별히 오늘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개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큰 틀을 정리를 하고 이 본문을 들어가시겠는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당신의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의 존재와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걸 우리는 계시 역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원한 뜻이 계시고 그 뜻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려는 것이 우리는 이 계시 세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6일 창조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지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하고 모형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다 하는 것은 아담 자체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약은 전부 하나님 앞으로 올 메시아의 언약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 혹은 다른 표현을 쓰면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의 표현대로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을 지은 건 둘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시려는 것인데 하나님 그 영광과 존재와 속성을 이제 보여주시되 우리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이제 하는 게 하나님의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고 우리 자기 택한 백성에게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참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은혜로우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구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권적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그걸 깨닫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했는가 하면 불순종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었다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다. 오늘 우리 로마서 결론을 딱 놓고 지금 11장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하시는, 그러니까 첫 아담은 불순종에 가두고 둘째 아담이 오셔서 불순종에서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여호와 되신다.
결국은 이걸 이제 증명을 이제 해 나가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게 이제 큰 구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됩니다.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다윗 왕에서 이것이 그림자적으로 아담에게 보여준 실체 언약의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모형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다윗왕을, 이 다윗 왕국 아닙니까? 다윗 왕국은 장차 올 메시아가 이루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표하는 거니까. 요걸 보여주시는데, 이때 유대인을 쓰신 거지요. 지금 보십시오. 유대인을 쓰셨죠. 그래서 그 유대인이 이제 다윗 왕국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 거쳐서 한번 또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서 이제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모형적으로 회복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제 요때부터입니다.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다시 증명을 하시고, 그 후에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우리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말라기서가 한 400년쯤 되고, 그 후에 중간기를 거쳐가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제 점점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그 400년 어두운 시대를 거치고 예수님 당시에 오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유대주의가 이제 준동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때는 다 종교 사회니까 그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메시아 언약인 줄을 알지 못하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지금 로마서 오늘 이 본문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약 아브라함과 모세를 거쳐서 자기들이 이제 물려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이제 지킨다고 이때쯤 되면 아주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오시는 그 출현 배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보여주셔서 택한 백성인데, 이 사람들이 다윗 시대를 거치고 한번 무너졌다가 회복되어서 다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그 이후에 400년을 지나가면서 점점 복음과는 이제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너무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복음과 적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누가 제일 공격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누가 제일 공격을 했냐고요. 직접 동족인 유대인들이 가장 바울을 공격했던 그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물론 그 후에 또 이방 지역에 가서도 여러 가지 로마 감옥에도 들어가고 고난을 겪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과 동격을 요한복음에 선언하니까 저거 참남하도다 저 죽여버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나오고 가장 대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거 이제 이 설명을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하나님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유대인을 시기나게 해서 이방인에게,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넘어가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잠시 거두었다가 이방인의 수가 차면 다시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날이 마지막에 있다 하면서 지금 유대인과 유대인 관계를 지금 설명하면서 하는데, 자, 오늘 왜 하나님은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신학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미 미국에서 많이 강력한 세력입니다. 지금도 그 세대주의자라든가 그 세대마다 구원의 그 하나님 방법이 다르고, 그 세대주의자들은 우리 신약 시대 때 이방인 시대는 이건 별로 그래 중요하지 않다 이래 해버립니다. 갈로를 쳐버리고 유대인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중요하고 나중에 지금 이스라엘, 지금 현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그 사람들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말이 되면은 거기에 다시 지금 이스라엘 거기에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 왕국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영광이 이때 다시 재현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 중심주의 혹은 세대주의가 지금도 준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를 착각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쓰시고 이방인을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지금 로마서가 풀어가면서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을 선택적으로 들어서 자기 뜻을 이렇게 이루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잠시 끊어버리고 유대인을 시기나게 해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여러분과 저입니다. 쉽게 이제 성경은 전부 역사를 설명하되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서 유대인은 잠시 끊어버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이것은 모형이니까, 이것은 하나의 드러나는 현상이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시는데 3대 언약을 통해서 그 드러내는 과정에 아담을 잠시 불순종하는데 가두었다가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보내줄 모형과 그림자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구원이냐 이방인 구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한번 버려버리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아무도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하거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따라서 지금 그렇게 세상 역사도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지금 진행한다. 이게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절로 12절인데 유대인은 은혜에 기초한다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자고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구원의 역사를 깨달은 것은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야. 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쓰고 있는 이 시대가 유대주의, 유대인들이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와 은혜를 대조시켜가면서 행위 하는 거는 이미 여기 율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행위와 은혜를 대조시키면서 지금 은혜의 복음, 칭의의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유대주의 아닙니까? 이게 유대주의. 요게 은혜, 요게 이제 언약 사상인데, 언약 사상. 우리가 말하는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뒷부분에 가면 지금 로마서는 아주 양육의 복음 처음이지만 뒷부분 양육하고 이제 무장하고 마지막 뭔 단계입니까? 투쟁하여 승리하는, 거기에 가면은 투쟁 승리 단계 가면은 첫째가 누구하고 대적합니까? 누구하고 싸우냐 말이죠. 유대주의. 두 번째가 뭡니까? 세속주의. 세 번째가 적그리스도. 이게 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죠. 그 싸워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유대주의입니다. 이게 유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요 유대주의는 사도 바울 당시에 역사적으로는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핵심이고, 요걸 지금 사도 바울이 딱 의식을 하고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유대주의는 예수님 당시에만 준동하고 기승을 부리고 지금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유대주의는 언제나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유대주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묻고 지나가야 돼요. 이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면 우리 안에 있는 유대주의를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소욕을 붕괴시키고 세속주의를 붕괴시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을 붕괴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교회는 점점 이 일을 하는 거죠. 그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은 우리 속의 육신의 소욕인 유대주의, 내 행위에 근거해서 자꾸 어떤 교회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설명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당시에 역사 배경 속에서 하고 있는데, 보십시다.
4절 보십시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때 엘리야가 복음을 그 당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지금 너무도 낙심했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이러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까 염려하지 마. 이 나라가 다 끝장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은혜를 따라 남겨주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은 계속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끊어질 듯 하면서 이걸 이사야의 표현대로 말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꺾어진 어떻게 해요? 갈 때 마저 꺾지 않고 상한 갈 때 마저 끊지 않고 어떻게 해요?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그렇게 은혜를 따라서 은혜의 선택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어. 너희들이 의롭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행위를 해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유지되고 영속되는 게 아니야. 그걸 지금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은혜를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도 존속했다. 언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나라가 존속하고 했느냐 하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밝혀주면서 6절 보십시다. 6절로 10절 말씀인데 6절로 10절 은혜 되게 하시려고 남은 자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완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여 완악해 하게 된 것이 은혜를 되게 하려고 은혜임을 깨닫게 하려고 어떤 백성은 완악하게 하고 어떤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고 이렇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대비를 시키는데 우리한테 복음을 깨닫게 할 때는 은혜가 빛과 그림자를 늘 대비시켜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데 행위하고 은혜하고를 이렇게 딱 대비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를 따라가는 자들 유대주의를 한다. 이때 행위는 나의 행위. 나의 존재를 근거로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간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봉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일체 자기 존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난 행위를 주장하는 걸 일체 유대주의라 그런단 말이죠. 은혜주의 혹은 언약사상, 성경이 가르치는 이게 복음 하는 것은 나의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언약 성취로 드러난 은혜에 근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교회 봉사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된 거, 오늘 이렇게 자리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 내 행위로 지금 걸어왔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그러면 그건 불신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와서 말씀도 듣고 교회 봉사도 한다고. 그게 바로 유대주의예요. 그게.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구약 유대인들을 부르듯이 우리 신약시대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불러서 에클레시아니까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냥 놔두시면 그냥 어두움에 살아요. 에클레시아니까 밖으로 하는 거 밖으로 우리를 그 어두움에 불순종 가운데에서 밖으로 이렇게 건져내어서 이렇게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고요. 그걸 은혜라, 언약이라, 혹은 복음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이게. 그렇게 우리 안에 이걸 깨닫게 하려고 유대인들의 행위에 근거한, 율법에 근거한 행위주의, 공로주의를 이렇게 지금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유대인에게만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된다면 우리가 읽을 이유가 없지 않아요. 이 지금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대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지만은 이거는 오고 오는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읽을 복음 아닙니까? 이걸 왜 읽냐 말이죠. 우리 안에도 유대주의가 있으니까 읽으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은혜로 남은 것처럼 우리도 언약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되게 하시려고 예수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예수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걸 더 깨닫게 하려고 십자가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만극한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게 하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성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통치하셔서 우리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해서 오늘 이 자리에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은혜였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날마다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7절 보십시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한다.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봉사를 한다면 그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야말로 유대주의라는 겁니다. 7절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그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 그 어떤 사람은 남은 자로서 긍휼을 덧입고 어떤 사람은 완악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여기서 이제 알미니안 신학하고 우리 성경적 신학하고 쫙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긍휼을 받아서 은혜를 경험해서 긍휼을 입고 어떤 사람은 완악해졌다. 이 알미니안 신학에서 인간이 노력해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긍휼을 덧입어서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완악하게 살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게 알미니안 신학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만 인간 편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긍휼로 나아가도록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악하게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모든 게 하나님 중심 설명이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베풀 자는 긍휼을 베풀고 그 긍휼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려고 또 똑같이 다 죄인이지만은 어떤 자에는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고 그게 진짜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고 은혜임을 깨닫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해가지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괴롭힌다는 겁니다. 나가려면 또 잡아려, 나가려면 또 강팍하게 해서 잡아가지고 그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400년 종살이에서 나올 수 없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값을 통해서 해방을 하니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깨닫게 하려고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니까 이렇게 여기 와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안 믿고 지금 교회 예배당에도 안 나오고 지금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한 가운데 이렇게 와 있는 것뿐이고 그 사람들은 안 붙드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더 나빠서 그렇게 지금 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내가 만약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아 이러는 순간 이미 유대주의에 빠진 거죠. 그러는 순간 벌써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교하느냐 하면은 그 뿌리가 어디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과하고 뭐하고 대비가 됩니까? 선악과하고 대비되는 거. 여러분이 하세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생명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지어놓고 생명나무도 지어놓고 결국은 하나님 뭐부터 먼저 먹게 하셔서 이 말은 제가 안 했습니다. 이제 선악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들어왔어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보암직하고 다윗이 발코니에 올라갔더니까 누가 딱 눈에 보였습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시죠. 제가 자꾸 이야기하면 곤란하세요. 누가 딱 올라갔는데 딱 그 조자리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예? 밧세바가 정확하게 나타나요. 그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말을 지금까지 신학에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궁극적으로 말하면. 물론 직접적인 주체는 내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속에서. 그러니까 이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근데 이게 뜻이 있단 말이죠. 이걸 먹어서 인간이 그렇게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갈등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욕심도 부리고 탐욕도 부리고 만족이 없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먹고 나서 인간 안에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딱 생겼습니다.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주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택한 백성은 천국 보내고 불택한 자는 지옥 보내는 심판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기능이 하나님만 있는 건데 선악과를 따 먹으면 어떻게 되냐 말입니까? 인간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 내면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려서 이거는 뭐 평생 따라다녀요. 평생.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란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은 나도 어떻게 해요? 틀렸고 너도 어떻게 해요? 다 틀렸어요. 하나님 심판 앞에 서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고 당신도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택한 백성은 다 죄인이었고 지금은 다 은이 됐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불순종 가운데 빠져서 언제나 나와 너가 이렇게 갈등을 합니다. 언제나 합니다. 이게 밖에 갈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면 안에 이미 갈등 구조가 생겨버렸어요. 내면 안에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다는 게 자기 내면 안에 생겼어요. 그래 예수를 믿고 나면 선악이 하나님의 판단이고 나는 모든 게 하나님 보실 때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 자녀가 뭐 나쁜 게 있습니까? 저는 나쁜 게 하나도 없던데요. 아니 뭐 실제로는 뭐 요리스러운 것도 있죠.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어때요? 다 그냥 덮어 보여요.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손주들 계시잖아요. 손주가 뭐 나쁜 게 있습니까? 똥 싸는 게 나쁩니까? 다 예쁘죠. 다 예쁘죠. 그게 행동이 잘해서 예쁜 게 아니고 그 행동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쪽 편에서의 넘치는 긍휼과 사랑으로 몽땅 덮어보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눈에 손주가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나쁜 게 없다니까요. 천없는 망난이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저거는 때려 죽여야 된다. 저거는 아주 징역형 무기징역을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판사가 판결을 해도 어머니는 절대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살려달라고 그러고 내가 죽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인간은 갈등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인간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이렇게 힘들어. 너가 주인 되면 힘들다는 걸 우리에게 뼈저리게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뭐를 먹입니까? 그 다음에 뭘 먹여요? 생명과 예수가 진리요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딱 먹여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하늘나라 백성임을 내가 이렇게 선악을 판단하고 내 멋대로 정죄하고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고 이 모든 과거의 죄악을 다 예수 십자가 뒤에 묻어버리고 다시 거듭나게 했다. 좀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게 로마서 전체예요. 로마서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완악하게 되는 게 사람이 이렇게 완악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악하게 두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7절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그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귀를 이렇게 듣는 귀를 준 게 아니고 듣지 못하는 귀를 줘갖고 그냥 그
완악한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였고,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덕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 다윗은 축복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저주 기도를 한 겁니다. 저주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어떤 사람은 눈이 가려져서 완악해져 버렸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은 자만 하나님이 긍휼을 입었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완악해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서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해도 그걸 보는 눈이 없습니다. 듣는 귀가 없어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라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듣는 귀를 주신 거죠. 이기야 이게 어머니가 준 귀 아닙니까 이게. 예. 이기 말고 심령의 귀. 그걸 성령께서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완악하게 하고 이방인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 처음에는 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반도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라 하는 그런 환상이 보여서 그쪽에 갔지 않습니까? 그 루디아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열어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완악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무리 전한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구 사회는 자꾸 이렇게 닫히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이. 서구 사회는 자꾸 복음이 닫히고 있는 중이고 한국에서 이렇게 왕성하고 지금은 어느 쪽으로 복음이 자꾸 열리고 있는 중입니까? 아시아 쪽에. 그래서 아시아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서구 사람보다 더 부드러워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서구 사람들도 얼마나 복음이 왕성했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 또 영국 시대, 미국 시대 막 한참 막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넘어간 사람 반수 이상이 그 해에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가정보다도 더 교회가 중요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반쯤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서구인들한테 미국 그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걸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갔을 때는 온 성도들이 막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신학으로 감격해도 그 사람들은 구속사 조그만한 복음으로도 전체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진리 자체가 가장 중요하되 그걸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서구인들이 자꾸 복음이 이렇게 닫혀져요. 이번에 와서 어떻게 우리 성경신학을 전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다 놀라요. 맞다고. 자손 통치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있고 아브라함 언약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걸 누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겠어요? 그 반박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반박하면 다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걸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은 논리로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논리를 타되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논리를 타되 그 논리를 우리 심령에 깨닫게 하는 게 누구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긍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전하면 그냥 조금만 전해도 하나를 전하면 몇 개를 받아들여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하나만 전해줘도 몇 개 받아들이는 게 있잖아요. 하나만 전해도 몇 개를? 열을 받아들여요. 지금 중국은 그렇게 돼 있고 이쪽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막 논문까지 써가지고 설명을 해도 예스 이렇게 해도 그러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자기 생각 또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전하는 건 당신들이 우리 103년 전에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줬고 지금까지는 당신들이 선생님이었고 우리가 학생이었는데 학생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제는 선생님한테 한 수 가르쳐 줍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아시아로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고
닫고 하십니다. 내가 닫으면 열자가 없고,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복음의 진리가, 언약 성취의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귀가 자꾸 열려서 깨닫고 중국으로 뭐 필리핀으로 넘어가겠죠. 11절로부터 12절,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을 부유하게 하는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묻겠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버릴 만큼 걸려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여 이스라엘이 시기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었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유함을 가져오겠느냐. 그들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놓으니까 실패했다. 지금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아들였구나. 물론 맞죠. 현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의지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놔두니까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거는 뭐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했다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방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이 깨달아져. 이렇게 자꾸 깨닫게 하려고 대비를 지금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한번 보여주는 거는 빛이 얼마나 고맙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우리는 결국 영원히 생명나무 아래 삽니다. 천국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선악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에 선악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선악과는 하나의 이 테스트용이에요. 이거는 교육 보조 재료예요. 보조 재료. 우리 아이들한테 뭐 가르쳐 줄 때 교육 재료가 있잖아요. 그 영어로 이렇게 할 때 뭐 테이프도 틀어주고 있잖아요. 교육 보조 재료. 그런데 아이가 영어 뭐 테이프 이렇게 배워가지고 영어를 완벽하게 잘해요. 그러면 영어 테이프 자료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다 그 목적이 끝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집에다 보관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영어를 이미 잘하는데 이미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수단이요 방편으로 쓰는 것뿐이에요. 선악과가 그래요. 선악과는 너 하나님 떠나고 불순종하면 너 인생이 괴로워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나니까, 집 떠나면 뭐라고요? 개고생이에요. 집 떠나면 엄청 고생한다니까요. 아버지 떠나면은. 그걸 한번 깨닫게 해서, 생명나무 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 안에, 생명 안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 안에 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알고 사니까 참 좋은 거구나. 진짜 이게 천국이네. 그 천국 가면은 요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세상살이에서 나는 다시 생명 되시는 당신을 안 떠나갈랍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실패케 하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그 부유함이 넘어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13절 보십시다. 13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택자들은 인자에 기초한다. 불택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시지만 택자들은 하나님의 인자. 이 구약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헤세드라 그럽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한번 언약하면은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다. 그게 인자인데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므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동족이 시기하도록 하여 그들 중에서 다만 얼마나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깨닫게 한 건 내 동족을 잠시 시기나게 해서 잘라버리고 이방인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인자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셨다. 16절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전체 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다. 그런데 가지들 중 얼마가 꺾이고 올리브 나무인 내가
이 옛날 성경에는 돌 감람나무, 우리 지금 이 바른 성경은 올리브로 바꿨습니다.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원래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이방인 너희들도 접붙임을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리 또 바울은 아는 거예요. 이방인이 지금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인 아닙니까? 로마가 이방이니까 너희들이 이걸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지금 깨닫고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때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자구할 것도 없다. 너희들도 유대인과 똑같은, 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을 뿐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 여호와심을 가르쳐 주려고 구약에도 유대인을 사용하고, 구약에는 유대인을 사용하고, 신약에는 유대인을 잠시, 유대주의에 빠진 유대인은 꺾어버리고, 행위에 근거한 이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이방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 역사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주의, 지금 아직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탈무드 지키고 자기들이 똑똑한 척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금 아마 과학자들 노벨상 받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그거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잘 해석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뭐 공부도 잘 못하고 뭐 여러 가지 힘든데. 뭐 그럴 일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똑똑한 게 세상에 무슨 대단한 무슨 지금 업적을 세우는 것 같은데, 하나님 모르고 똑똑하면 그거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아인슈타인도 유대인, 칼 막스도 유대인, 폴라니도 유대인, 하여튼 20세기 대단한 과학자 다 유대인들이에요, 다. 그거 우리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똑똑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너희 중에 문벌 많은 자가 많지 않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똑똑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도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똑똑하다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너희들의 지혜보다 더해, 더 뛰어나.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빚가번쩍한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는 거고, 그렇게 안 하시면 안 하는 거고 하면서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배우는 게 목적이고 찬양하는 게 목적이지,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성경은 이 자랑에 대해서 얼마나 집요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자랑할 거 없어. 이방인 너희들이 믿음 좋다고 나한테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자랑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들이 가지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서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 뿌리가 있고 이 유대인들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방인들이 여기에 접붙임을 당한 거 아니에요. 원래 뿌리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과거에 이스라엘 시대. 여기서 많은 이렇게 열매가 맺혔다 해도 이거 자랑할 거 없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다. 19절로 24절은 믿음으로 접붙여진 이방인이 찍히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또 접붙인다. 이방인 수가 다 찰 때가 또 있다. 지금 그 말. 19절.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할 것이다. 옳다. 그들은 믿지 않아 꺾였지만 너는 믿음으로 서 있으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라. 선줄로 아는 자 두려워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신학 이렇게 잘 깨닫고 우리가 믿음 안에 이렇게 살아간다고 교만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할 조건인데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자기 우월함을 증명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21절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너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아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잘릴 것이다. 넘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준엄하심, 어미로우심을 증명하는 거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를 깨닫고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초한 거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뜻대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23절 그러므로 너희도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부실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을 거슬려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에 가진 이들이 야말로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겠느냐. 너희들 다 돌감람나무, 돌 올리브 나무였다가 지금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 가지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서 은혜로 사는 것 뿐이지, 너희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산다고 이 유대인들을 또 정죄할 자격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25절 보십시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25절로 32절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건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을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가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밀, 이거는 소위 말해서 공개된 비밀입니다. 네, 공개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다가 복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드러난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드러난 비밀이지 지금도 비밀로 감춰져 있어서 모르는 비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이제 로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드러내 주신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은 지금 계속 지금 땅끝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 언약대로 지금 성취돼 가고 있습니다. 그게 다 차면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마지막 종말이 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온다. 메시아가 와서 모든 이전에 택한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는데,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쓰셨다가 지금은 이방인을 쓰시는 이유는 유대인을 잠시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하셔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셨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전체 프로그램의 구약적 모형섭니다. 지금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복음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너희 때문에 원수가 된 자들이지만 택하심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긍휼을 입었다. 이 너희는 지금 너희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은 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율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름도 몰랐으니까, 여호와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불순종 가운데 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버리고 이제 이방인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 하신 거다. 지금 그렇습니다. 31절 봅시다. 이와 같이 지금 이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를 설명하고 32절이 로마서의 전체를 묶어갖고 딱 결론 짓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 논리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은혜로 불러서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 주므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가르쳐 줬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윗 이후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한번 무너지게는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줬지 않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심을 재확인해 준 겁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40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유대인을 완악하게 할 계획이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 지나서 400년 쭉 지나오면서 점점 유대인들은 어두운 40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언약대로 보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감겨버린 겁니다. 그걸 우리는 유대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진짜 그걸 못 알아보고 율법을 너희가 왜 지키지 않느냐,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계속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예수님을 정죄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정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야, 우리 율법 지킬 수 없어, 우리 율법에 서면 누구나 죄인이야, 말할 수 없는 죄인이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 그런데 예수가 내 대신 순종의 삶을 거치고 내 대신 죄를 지불하여 죄값을 우리를 온전한 백성 삼아줬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셨어. 이 바울이 아주 극적인 반전을 한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유대주의의 그 앞잡이 아닙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냥 어중간한 사람이 돌아오면은 그게 극적이지 않으니까. 아주 유대주의 중에 유대주의. 이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놀라운 사실은 오늘 결론인데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모든 인간은 은혜가 아니면 자기 행위에 기초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봉사하고도 내가 했다고. 교회를 봉사하고도 내가 했다고 이 말이 나오는 건 유대주의 중에 유대주의예요. 이건 정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막 내가 열심히 돈 벌여서 내가 잘나고 잘났다 이런 거는 그건 괜찮아요. 그런 대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만약에 내가 했다고 그런다면 이게야말로 하나님 앞에 처복종 당해야 될 유대주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보셔서 그의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아버리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당신이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셔서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고 평생을 주를 위해 봉사해도 다함이 없는, 평생 우리가 온몸을 갈아들여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 내가 내 모든 걸 갈아들여도 당신이 내게 베푸신 그 하회와 같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참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고 우리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하나님께 드려서 갚은 자가 있겠느냐? 아무도 하나님께 먼저 드린 자가 없었다고. 우리는 그의 은혜와 긍휼 속에 우리가 살았다고. 이 놀라운 우리 장안조항교회가 이 말씀 운동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고. 그만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과거의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걸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여 우리가 이 땅에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 앞에 범죄와 자고했던 우리 존재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덮으시고 만세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은 교회를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더욱 우리 주만을 찬양하고 우리 참된 행복감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